오늘은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3월 1일이고 또 3.1절 날이고 금년이 광복 70주년이 되는 날이 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은 그 의미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96년 전 우리나라 형편은 참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가장 초라했던 그런 시대였을 것이고 또 미래가 가장 암담했고 오늘 우리들이 그 시대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때를 살아가던 우리 조상들은 참 비통한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 철이 없게 3.1절을 3.1.1절이라고 그렇게도 부른다고 그래요. 굉장히 관심도 없고 무지한 거지요. 그런데 96년 전에 살아갔던 그 우리나라의 그 암담했던 현실과 같은 그런 시대를 오늘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 당시 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으로부터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 생활을 하던 때인데 마침 그가 유능하기 때문에 인정받아서 왕궁의 내시로 그리고 음식을 주관하는 그런 관원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그는 마음속에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잃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고국의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로 탄식을 하며 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그런 동포들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들어요. 이 고국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회파가 되고 또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은 탄식을 하면서 무력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루빨리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진지한 기도였겠어요.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는 참 애국자예요.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곧바로 금식을 할 정도면은 그만큼 마음속에 이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라는 말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대한 미래에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미래에 이 아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침내 그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면서 고달픈 마음을 가지고 고국 하늘을 쳐다보면서 매일같이 침통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몸이 수척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어느 날 내 몸에 병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 무슨 고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듣자니까 내 동포가 지금 이 민족들에게 침탈을 당하고 나라가 북지박산이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타고 내 백성들은 비통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먹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아이고, 내 곁에는 왜 저런 신하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거고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중심이 있구나, 국가관이 있구나, 철학이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왕이 그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내가 뭘 도와주랴, 어떻게 해주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게 휴가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비탄에 빠져 있는데 동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 수축을 한 다음에 정해진 날짜에 돌아오겠습니다. 휴가를 받아요. 무슨 끌려오는 포로가 무슨 휴가입니까? 휴가가.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와서 신뢰를 받아요. 성공한 거죠. 이국 땅에서 성공했지만 언제나 고국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진정한 애국자죠. 70년대 초에 한국의 사람들이 조금 유능한 사람들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간 어느 장로님이 주일날 대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게 희자됐어요. 전쟁이 상존하고 지옥 같은 한국 땅을 떠나서 천국과 같은 미국에 와서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생각과 비교되잖아요. 예, 어느 민족이나 다 위기의 역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위기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어요. 그 위기의 역사 때 반드시 기회주의자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기회주의자들이 매국노가 되고 친일파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96년 전 3.1절 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담했을 때 우리 선조들 그날 목숨을 내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서 독립을 외쳤을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그때를 몰라요. 상상을 해보세요. 시퍼런 그런 앞제 밑에서 목숨을 내놓은 거죠. 그러고 나가서 만세를 불렀고 목청 높여서 독립을 부르짖었겠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적은 나라도 더 있지만은 우리나라 주변 포위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대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고 지정학적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참 불리한 그런 자리예요. 이사라고 말하면 그냥 훌쩍 이사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저 서쪽에는 그 중화라고 하는 큰 사상을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가 턱 버티고 있잖아요. 동쪽에는 그때 신흥 국가로 그냥 뭐 기세를 날리던 일본이 자리 잡고 있고 저 북쪽에는 연해주를 삼키고 부동항을 찾아가지고 동진하고 있는 여러분 소련이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이제 한국은 그 세 대국이 각축을 벌이는 각축장 중앙에 불행하게도 위치해 가지고 새우 고래 싸움에 등 터지듯이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조금만 기울면 우리는 속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인가가 우리나라를 돌봐줘야 할 후견인 노릇을 해야 하는 나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누가 가장 많이 했냐면 고종께서 고민을 많이 했죠. 나라가 풍전등합격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돌봐줄 후견인 나라를 찾다가 찾은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문호 개방을 하는 조약을 최초로 맺잖아요. 물론 영국도 프랑스도 우리와 조약을 맺기를 원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나라는 속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조약을 맺으면 속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아시아에서 영토 욕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1882년도에 조약을 맺잖아요. 최초로. 그리고 이제 고종께서 미국을 향해서 뭘 요구했냐면은 조선의 개화를 위해서 인재들을 좀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일본, 소련, 중국이 막 각축을 벌이고 있었던 때에 미국이 인재들을 사절을 보내게 되면은 그들의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또 분쟁에 휘말릴 염려가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누굴 보냈느냐 하면은 선교사를 보내게 된 겁니다.
아주 절묘할 때에 선교사가 이 땅에 오게 돼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의료기관을 시작을 해요. 그게 제중원이잖아요. 지금의 세브란스 전신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어요. 지어서 배제 학당을 세우고 이화, 연세, 정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잘 본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서양과 동양의 사이를 가교를 엮어놓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절묘한 시간에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민족에 감겨있던 눈을 띄워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제일 공헌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민족의 안목을 열게 해주고 눈을 뜨게 해준 것이 큰 역할 가운데 하나죠. 개화에 눈을 뜨게 해줬고 미래에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줬고 비전을 갖게 해줬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뿐이 아니라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는 안목을 길러줬어요. 그 영향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꺼져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안전하냐? 한번 되돌아보면 결코 안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지금 북한과는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 일본도 가깝지만 이게 참 아주 이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웃이 하나같이 그래. 중국도 이 사람들이 음흉해가지고요.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들만 우리들의 위협적이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또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막 지금 저 밑에서 뭐 물줄기가 막 요동치듯이 막 세력이 커져가는 세력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슬람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건 조금 아셔야 되겠어요. 일본 제국주의보다도 공산주의보다도 오늘 더 무서운 세력이 이슬람 세력이에요. 보세요. 앞으로 이 세상이 이슬람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날이 올 거예요. 공산주의 때문에 냉전 시대가 왔듯이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교수가 1993년도입니다. 포린 어페이지라고 하는 잡지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논문 내용이 뭐냐면 냉전 시대가 끝나면 이 세상은 이슬람 인구의 폭증함과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때문에 이 지구촌은 쉽게 말하면 문명의 충돌이 일어날 거다. 그 문명의 충돌이 뭐냐면 기독교, 불교, 유대교, 힌두교, 유교 이런 종교 간의 충돌이 무서운 충돌이 일어날 거다. 그게 그런 논문의 요지예요. 근데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때는 평화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현실성이 없는 이론이라고 치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학자들은 학계에서 비웃었어요. 누구 하나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꼭 8년 만에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은 거예요. 미국에서 그 큰 건물이 막 무너지고 불탈 때 사람들은 탄식했고 경악했는데 중동에서는 TV로 보여지기를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축포를 터뜨리면서 환호했어요. 환호. 경악할 일이죠. 오늘 여러분 가끔 들려오는 소식들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을 데려다 그냥 목을 자르고 철망에다 사람 집어넣고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21명을 그냥 목을 잘라가지고 죽였어요.
앞으로 어디까지 갈런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안전하냐?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산업연수생 명목으로 그 이슬람 세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 온 노동자들이 얼마냐면 14만 명이에요. 그 14만 명이 와가지고 이 땅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 그리고 전도돼가지고 무슬림 된 사람들이 4만 명이에요. 짧은 세월 동안 이렇게 됐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사람이 300만 명이래요. 이슬람은 전 세계에 하루에 전도비를 얼마 쓰냐면 7억 달러를 써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 교단인데 이 남침례 교단은 1년 예산이 5천억 원이에요. 전 세계를 향한 예산이. 그런데 이슬람이 전 세계를 향한 전도비를 1년에 얼마만큼 했냐면 2,5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50조예요. 250조. 하루에 7억 불씩. 이슬람에서 한국에 선교 전략을 세운 게 5가지예요. 그중에 제일 섬뜩한 것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이 한국을 이슬람화해서 아시아 선교 기지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발판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미국을 이슬람화한다는 작전입니다. 이게 다와 작전이에요. 다와 전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땅의 여자들과. 2007년도에만 2,000쌍이 결혼했어. 결혼하면은 남자도 여자도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되고.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코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어요. 본국에도 두고 여기 와서도 얼마든지 두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싶으면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이슬람에는 남자한테만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이 뭐냐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요. 오늘날은 이혼 증서도 필요 없대. 핸드폰 가지고 문자만 날리면 된대. 그래서 우리 딸들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교회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거 해주고 잘해주면 전도가 되는 줄 알고 불러다가 그렇게 해줘서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 젊은이들은 눈에서 불이 나게 돼 있어요. 눈이 맞잖아요. 서로 눈이 맞으면 야단 나는 거지. 결혼하겠다는데 부모가 결혼 못하게 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누가 그 자식을 이기기를. 여러분 한 가지 아세요? 어느 이슬람 세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15년 동안 한 사람 전도했대. 한 사람.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하는 얘기가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게 쉬우냐고요. 그러니까 산업연수생들이 한국에 파송할 때 거기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가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고는 교회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잘해준다고 그 다음에는 적절하게 활용하라고. 이슬람 사람들이 노동자로 여기 와서 기간 되면 돌아가야 되지만 안 돌아가는 방법이 결혼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결혼하는 거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어설퍼요. 그리고 2020년까지 이슬람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슬람 은행을 한국에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오일머니가 막 쏟아지는데 그 오일머니의 이자가 1%도 안 돼요.
중소기업들은 지금 자금이 없는 판인데, 에? 융자 얻어 쓰고 싶어도 안 주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쉽게 싸게 줄 때는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이 뭐겠어요? 뭘 요구하겠냐고요. 국회에서까지 그게 소위 해서 결정이 됐었어요. 그걸 기독교에서 쌍수를 들어서 반대해가지고 그거를 파기시킨 거예요. 무서운 것이 인구 폭발이고 폭력적이에요. 프랑스하고 영국은 앞으로 3, 40년만 지나면은 이슬람화 한다는 것이 목표예요. 폭력을 안 써도 인구 자연 증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국도 안심할 때가 아니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타겟을 세우고 여기를 징검다리 삼아가지고 미국을 한다는 건데 이미 한 사람이 시리아로 들어갔잖아요. 보세요. 제2, 제3의 김근희 안 나올 법이 있어요? 엊그제 저 호주에서는 40명의 여학생들이 테러리스트들의 아내가 되겠다고 시리아로 들어갔어. 호주가 발칵 뒤집혔어. 이게 남의 나라 얘기냐 이거예요. 오늘 3.1절 날 우리들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96년 전에 역사로 치부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만 생각할 일이 많아. 오늘을 생각해보고 내일을 생각해보고. 어느 영국 교수가 아랍에서 온 학생하고 이스라엘에서 온 학생이 있었는데 두 학생을 불렀어요. 오늘 아침 전쟁이 발발했는지 아느냐고. 모른다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 다음날 두 학생이 없어진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학생으로 고국으로 돌아갔고 아랍 학생은 하숙집 옮기느라고. 왜 옮기냐면은 징집 통지 올까봐. 그래서 안 나왔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은 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내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나도 성공해야 되고 나도 승리해야 되지만 나라가 어려운 입장에 처할 때는 막 달려가야 되거든. 근데 그 달려가는 것이 어느 날 한꺼번에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 그게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기성세대들이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 고민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 나라를 위해서 늘 걱정하다가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자기 입장들만 생각을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이나 모두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나 혼자 잠을 못 잔다고. 다 빼놓고는 다 그런 것 같아. 다 자기 입장, 내 입장 이것만 생각하지 그러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가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성공했는데 왕 곁에서 포로가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까지 성공했는데 그때 내가 잡혀오기를 참 잘했구만 이럴 텐데 무릎을 꿇고 조국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게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야 그 나라가 살고 그 나라가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이에요. 그게 없으면 3.1절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다. 받아가지고 돌아가셔서 시간마다 정말로 나를 위한 고민이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한 고민을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룰까 그래서 더 고민하고 때로 금식하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값진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